가사에 들어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 들어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요. 감사해요. 어느 사람은 벌써 자려고 그래. 그래서 걱정인데 저기서 찬양하기를 그거 들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로 알고 저분 눈 뜨시고 들으세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상반기를 마감하며 은혜 받는 말씀과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반기에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길 바라면서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하면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썼는가하면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씁니다.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뭐냐면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은 단순한 소리의 개념을 넘어서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또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창조의 권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빛을 주는 권능이다. 오늘 이렇게 시작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 로고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워낙 철학을 좋아하니까 철학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질서정연한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어떤 정신이나 이성 내재의 능력이 있다 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만물을 유지하는 그 정신,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이성적인 무한한 힘이 말씀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유대인이 생각하는 말씀과 헬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오늘 저자는 제일 먼저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하면서 창세부터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누구냐? 곧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피조물,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고 가장 쉬운 이야기지만 오늘 5절까지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뭐냐 여러분에게 정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1장 1절 말씀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은 뒤로서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해서 말씀 없이는 이 세상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인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면서 오늘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어졌다고 하는 단어는 다시 번역하면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자요 창조자가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위대한 신학을 발견하는데요. 자, 우리는 통상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는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이미 계신 분이었다 하면서 창조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가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역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고 예수는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적인 어떤 사물이 아니라 그분 만물, 다시 말해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창조주시요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말씀 곧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러면 아름다운 대자연 또 질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땅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인해서 지어졌고 만물이 그로 인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렇게 질서 있다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바로 그를 주로 부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청장년부가 대보도에서 이 수련을 해서 가보니까요, 웬 양쪽이 그렇게 식당이 있는데 다 원조야. 웬 원조 이렇게 많은지,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길로도 원조에서 원조가 전 몇십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다 칼국수 원조래. 자, 원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집만 특징이 있다. 우리 집이 바로 우리 오리지널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력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창조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창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또 그 창조하는 삶을 통해서 새로 맞이하는 6월은 삶의 질, 믿음의 질,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질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절에 보니까 그분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4절 말씀 보시죠. 말씀이신 그분은 뭐냐?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해서 두 번째, 말씀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예수의 본질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질과 에너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 없이는 어떠한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명은 존재의 목적이고 생명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다. 생명은 누구에나 가장 귀한 겁니다. 생명은 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죠. 생명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험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서 주님이 곧 길이다. 주님이 곧 진리다. 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뭘 오셨다? 양으로 뭘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해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어때? 그냥 조금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바로 도둑놈들은 도둑이라고 가지만 나는 양들에게 더 많은 생명을 풍성히 주기 위해서 내가 온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럼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해서 결국 내가 생명이다. 여기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위한 생명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럼 죽어서 매장된 황제보다는 살아있는 거지가 낫다고 하는 말처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냐, 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때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살려면 생명의 말씀인 로고스, 바로 그것을 받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살든 막가 살던 인생을
변화시켜서 믿음 안에 고결한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과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먼저 영적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무리 우리가 영령만 해도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앗이지만 죽은 씨앗은 싹트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우미 돋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신앙이 옛날보다 못한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앉기만 하면서 왕년에 제가 기도했고요, 왕년에 헌신했고, 이런 사람들, 그 신앙은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때요?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맨날 뺏기 못하는 거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전진하지 못하고 맨날 옛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임금님이 고관대작의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키워가지고 가을에 갖고 와라 하면서 꽃을 피워서 갖고 와라 하고 나눠줬어요. 전부 다 임금님이 준 거니까 어때요? 가서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가을 됐는데 다 보니까 정말 멋진 그런 꽃들을 다 들고 온 겁니다. 자, 근데 한 아이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그냥 빈 화분을 부끄럽게 들고 온 거예요. 남들은 전부 다 화분에 꽃이 지금 다 폈는데 빈 화분을 들고 온 겁니다. 임금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갖고 온 그 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꽃이 없는 빈 화분을 들고 온 아이를 보면서 그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금이 준 씨가 죽은 씨앗이었습니다. 죽은 씨앗을 받았는데 어때요? 다 가서 자기 나름대로 딴 것을 심어 가지고 와서 임금님이요, 이렇게 잘 컸습니다고 하는데 어때요? 생명이 없는 것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죽은 씨앗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여러분과 저 속에 가득히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요를 맞이할 수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꽃 피우지 못한 채 또 쓸쓸한 요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아멘. 세 번째 보니까 더 말합니다. 예수는 뭐냐? 예수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의 창조자요, 예수는 빛 자체이십니다. 이 자연세계에서 마치 태양과 같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 존재하죠. 태양이 없다면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혼돈과 어둠이 없는 겁니다. 빛의 창조는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크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것이 뭐예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다. 바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둠을 물리시는 해결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는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빛을 따라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반사체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은 결국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에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빛 대신 예수가 들어가면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녹아내리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딱딱했던 마음이 부러지는 것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자, 말씀 보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핍박자에 있던 그 사울,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부터 강한 빛을 보는 순간에 쓰러졌고, 그의 제자 아나니에게 기도를 받고 일어나서 그는 다메섹 가서 뭐 했는가 하면 즉시로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핍박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의 빛을 받고 나서 어때요? 그가 전도하는 사람 바뀐 겁니다. 빛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빛은 놀랍게도 소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모든 식물을 급속히 자라게도 하고 활기찬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도 빛입니다. 만약에 모든 식물이 만약에 빛을 등진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식물이 빛을 거부하면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인류의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향해서 바로 섰을 때 영혼은 힘차게 빠져나간 것이요, 예수의 빛을 등지고 살 때 그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빛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또 교교 사회들과 여러분을 비침으로 우리 인생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치유로, 또 패배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말씀이라고 시작하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 그 예수는 무에서 유를, 또 유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쓸모있게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을 지혜롭게, 약한 사람을 강하게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귀한 간증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창조를 받아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의 생명력이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고 해야 할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동기를 제공하시는 분이 뭐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다면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결국 죽음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 받아서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회생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인생의 모든 절망과 어둠을 권세를 물리치는 빛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빛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가는 것처럼 이 부도덕하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도 그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진정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말씀하고 있고 또 옷이 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빛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고 어둠 물리치는 빛된 성도됨으로써 이번 6월 한 주간도 어둠과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처음부터 졸던 사람이 아직까지 이제 눈은 뜨고 있네요. 감사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으면 저는 목사 된 것처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난 좋을 수가 없잖아. 난 떠드니까 좋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은 저 불쌍해. 막 몸을 비틀고 자기 스스로 꼬집어 가면서 하는 모습 보면 불쌍하기도 해서 제가 오늘 일찍 끝내요. 대신에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그 헬라인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뭐냐면 말씀이란 단어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전 여러분의 세 가지 있어요. 말씀, 로고스는 곧 예수다. 근데 그 말씀은 창조주시요. 아멘 해야 끝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생명이시요. 말씀은 곧 빛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를 소개해봐야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오늘 요한은 그 헬라이 사람들 통해 그렇게 쓰고 있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말씀은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 빛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생존력 있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